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그 이전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모습이 계속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20장을 딱 펴니까 그 또 도피성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도피성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실제로 실행을 하는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말씀을 해주신 내용들이 한번 나왔죠.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 다 전달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말을 또 빼지 않고 똑같이 하니까 우리가 이거 들었던 건데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전해들은 그 내용들이 이제는 실행되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20장의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을 마련하라고 명령한 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피성에 대한 법도 함께 주셨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도피성을 실제로 지정하는 일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당시에는 당시 그 고대 근동 때는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 복수를 하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도피성을 마련해 주신 거였거든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럼 그 사람은 도피성 중 한 곳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우선 그곳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 후에는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진짜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고의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은 그 도피성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었죠.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머무르다가 그 당시에 그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때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 도피성을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렇죠? 이 도피성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과도 같은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총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요단강 서쪽에는 그 납달리 지파의 이름 어려워. 갈릴리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이 있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루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의 길르아 라못. 다 이거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게 나중에 이 지명들이 또 나와요. 막 솔로몬 때 나오고 다윗 때 나오고 막 다 나오거든요. 길르아 라못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 도피성을 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도피성 제도가 여호수아 시대에 진짜 실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말로만 이렇게 내려왔던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 오다가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1장을 볼게요. 21장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를 위한 성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 지역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지파 지도자들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이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위한 목초지를 요청하는 장면이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이 요청은 레위인들의 욕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그 말씀에 근거한 겁니다. 예? 민수기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또 그 성읍들을 둘러싼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가축을 둘 곳이 되게 하라. 예?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레위인들이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명령을 따른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를 레위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해야죠. 그죠? 자, 이때 제비를 통해서 레위 자손의 각 가문에게 성읍들이 분배됩니다. 자, 그 결과 아론의 자손은 13개의 성읍, 고앗 자손은 10개의 성읍, 게르손 자손은 10개, 13개의 성읍, 무라리 자손은 12개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가운데 받은 성읍은 총 몇 개? 48개 성읍이 되거든요. 각각 그 성읍 주변의 목소지도 함께 주어지게 되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특정 지역의 땅을 주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을까요? 예, 아시죠? 다 이유? 이유는 레위 지파의 역할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과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한 지역에만 모여 살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하셨던 거예요. 왜요? 레위 성읍이 이스라엘 땅 곳곳에 위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신 거였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여호수아 21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21장 43절부터 4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고 그들의 대적 중 누구도 그들과 맞서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리고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 전체를 정리하는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여호수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20장을 시작하면서 도피성이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이 여호수아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21장의 마무리가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자, 근데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그렇죠? 뭐 당장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당장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예? 드리기 전에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과 필요를 아십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자, 이게 바로 여호수아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2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오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또 땅 분배를 모두 마치고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의 책임을 다했으니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드디어 말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들을 돌려보내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다해 지켰다고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계명을 지켜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그를 섬기라고 권면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이 권면은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은 잘 감당하며 잘 마쳤지만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는 마지막 즉 다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이제 각자가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던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의 사람들이 요단 강가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르러 가지고 하나의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여기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단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서쪽 지파들이 이를 반역이라 간주하고 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은 이게 왜 반역이라고 여긴 거고 왜 분노를 한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자, 여기서 이스라엘 서쪽 지파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는지 이해하려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제단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를 통해 제사를 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아시나요? 예.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라. 그 장소가 바로 실로에 있는 성막이었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곳에서나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던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큰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들렸잖아요. 이 소식을 들은 서쪽 지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저들이 또 다른 제단을 세워서 따로 예배하라는 건가? 이렇게 된 거죠. 만약 정말 그렇게 된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되는 일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신앙이 둘로 나뉘게도 될 수 있던 아주 큰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이미 과거에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그 바알볼 사건, 민수기 25장. 이 바알볼 사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계속 나와, 계속. 예? 신약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이 바알볼 사건입니다. 예? 이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큰 재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혹시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들은 이 일을 단순한 오해로 넘기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준비하게 된 거였던 거죠. 예? 자, 동쪽 지파들은 이 서쪽 지파의 이런 모습에 굉장히 당황하고 황당했던 것 같아요. 이들은 그들이 왜 이렇게 한 건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싹 다 설명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후대에 우리 후손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의 자손들이 이를 금지시킬까 하여 자신들이 쌓은 제단을 통해 요단 동편과 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증거하기 위해 싸운 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듣고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세대들은 뭐 같은 다 12지파이고 이런 거 다 알죠. 왜 모르겠어 다 알지만 나중에 몇 세대가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대가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세대가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 서편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데 요단 동편에 살고 있는 애들이 자기네도 형제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오면 얘네들이 서편에 있는 애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여기가 우리 형제다라고 하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동쪽 지파들의 설명을 들은 제사장 비나하스와 족장들도 그들의 말에 그럴 수 있겠네. 막 이렇게 동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 일을 다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를 듣고 안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합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들이 그런 뜻이 있었구나. 다 알게 됩니다. 자, 급박했던 전쟁의 위감이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왔네요. 예. 자, 동쪽 지파들은 이 제단을 증거라는 뜻의 에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걸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오해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이래서 정말 소통이 정말 중요한 건데 요단 서편 지파들의 그 성급한 판단으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전쟁이 날 뻔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동편 지파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이 평화롭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 안 듣고 가서 바로 전쟁을 했다라면 뭐 난리도 아니었겠죠. 예. 자, 그리고 이 한편으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도록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과 땅의 분배까지 다 마무리된 모습을 오늘 보았습니다. 그쵸? 여러분, 내일이면 여호수아도 끝이 나고 모세가 떠난 것처럼 우리의 여호수아와도 이제 작별 인사를 하게 됩니다. 예, 좀 너무 슬프네요.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일상 속에서 지켜야 할 그 세세한 규범들도 다 주신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봐왔잖아요. 정말 다 설명해 주셨어요. 다. 예? 계속해서 막 반복해서 말해준 걸 우리가 지금까지 막 다 봤죠? 예,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무 반복이어가지고 이게 왜 또 나오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들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나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살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 예, 여러분의 선택을 믿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동일하시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와 우리의 생각을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과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힘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오늘 하루 동안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